성경은 역사인 척한다. 이 말은 리처드 도킨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소개한 교회에서 쉬쉬한 그리스도교 이야기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처음에 못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합니다. 믿음과 좋아함은 다르니까요. 영상 후반부에 왜 좋아하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재미로는 충분하나 근거가 있는 척하는 쓰레기 책입니다. 그런데 왜 소개를 하느냐? 솔직히 근거 있는 척하는 게 매우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노들 출판사와 저는 매일 동기부여를 하는 걸 잊지 않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카톡에 데일리 모티브만 추가하시면 7월 15일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며 이후에는 100일간 하루에 100원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제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루 50원으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자는 교회에 나가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의구심이 드는데 그걸 해소해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았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원전 1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는 구절로 유추한 겁니다. 열왕기상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건국을 기록하였고 솔로몬의 통치와 나라의 분열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여기엔 영웅 다윗도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966년경이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했으니 이걸 더하면 1446년이 되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 기원전 1526년경 태어나 1406년경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출애굽기에서 말이죠. 1장 11절에 1장 11절에 람세스 성 건축 언급이 있습니다. 그럼 람세스는 언제 사람이냐? 기원전 13세기 사람이 되어 람세스 1세는 기원전 1292년부터 2년간 재위,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재위했죠. 성경 속 람세스는 아마도 람세스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등장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딴 지명이 모세의 출현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명을 당시로 고쳤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고치는 건 엄청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글자도 고쳐선 안 된다면서요. 어쨌든 저자는 이걸 근거로 역사를 다시 끼워 맞추는데요. 람세스라는 지명을 쓴 걸로 봐선 모세는 이 시기 사람이어야 된다. 이 시기 전의 왕은 아멘호텝 3세가 있는데 이때 티에라는 유대인 여자를 첩으로 들였고 유대인의 권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티에가 낳은 아이가 남자라면 파라오가 못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티에는 남자아이를 낳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강에 뛰어 보냈는데 오히려 이집트로 가서는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 나를 섬기는 곳에 도착했고 그렇게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케나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아메노텝 3세가 죽고 아케나텐밖에 자손이 없자 그가 아메노텝 4세로 왕이 되고 파라오가 되자마자 일신교인 아텐을 숭배하도록 강제로 바꾸려 하자 반발이 났고 무장정변이 일어나 이때 유대인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피신하여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투탕카멘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1336년에서 1327년쯤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서 람세스가 등장하는 거죠.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근거가 꽤 그럴듯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모세가 아케나텐이고 투탕카멘이 그의 아들이며 출애굽은 일종의 쿠데타 망명이라면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역사적 근거에 기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본인도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아케나탄은 기원전 1336년경인데 출애굽에 나온 내용인 람세스 성을 모세가 건축했다면 아케나탄 시기보다 100년 후가 됩니다. 거기다 티에가 유대인이라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티에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왕비였고 티에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유야와 투야는 미라가 남아있는데 그들의 DNA 분석에선 혼합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명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이집트 귀족 출신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처럼 수백만 명이 이동했다면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 기록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만 당시 역사적 기록에선 그 출애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 기원전 15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6세기인 바빌론 유수다. 그러면서 구약이 완성된 시기를 기원전 6세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는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선 주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의 저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건드리기 시작해서요. 예수의 후원자로 추정되는 인물로 아리마테아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지방의 성읍 출신으로 부자이면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분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자 이들을 영국으로 피신시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실제로 영국에 있는 것이고 영국에 있는 글라스턴베리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유적이며 영국의 역사적 명소이자 관광지, 성지 순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셉이 예수의 피를 담은 성배를 들고 영국 글라스턴베리에 도착,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글라스턴베리 수도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전설을 근거로 저자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영국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그들을 켈트 크리스천이라 하는데 십자가 가운데 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황당한 거죠. 어? 우리 로마가 정통이야 하면서 모조리 학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196년경에 로마인들이 영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서기 43년에 브리타니아 현 왕국을 로마 제국의 속주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수백 년간 영국은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 사후에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복음이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북아프리카로 퍼집니다. 1, 2세기 때는 박해가 심했죠. 3세기 후반 확산되었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켈트 기독교가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4세기에서 8세기예요. 이미 콘스탄티누스 이후라는 거죠. 정통 로마 카톨릭가는 형식과 전통에서 차이가 있긴 했고 자연 중심적이고 명상적이며 수도원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미 어긋났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제도화하고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켈트 기독교가 이단처럼 취급된 건 사실이지만 학살이 아니라 흡수 통일된 관점으로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사후에 수많은 곳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종파가 많이 나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저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라는 마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리를 펼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게 초기엔 기독교 박해자이기도 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니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쯤 되니 왜 이 책이 근거 있는 척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성경을 역사로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좋은 구절들이 많죠. 가령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상상력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잠언 4장 23절. 이 구절은 마음을 상상력이라 대입해보면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조만간 자신의 일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개발과 딱 들어맞지 않으세요? 실제로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책을 냈고 하와이 대저택에도 인터뷰를 했죠. 이건 모두 제 마인드 무비에 있던 겁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를 가져오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걱정이나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우선으로 삼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의 단어를 바꾸면 완전히 자기계발적인 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길을 찾았다면 그 뜻과 정의를 우선으로 삼는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좋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소개한 저자는 음모론의 최고봉이던 그림자 정부의 저자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시선도 음모론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픈 카카오톡에서도 말한 거지만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셨어요. 이 책이 중고로 10만 원이 넘는데 살 가치가 있냐고요. 저는 13,000원이면 재미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만 원이면 그냥 제 영상을 들으세요.